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 저도 올라오는 길에 강한 비바람 또 많이 몰아치고 또 비도 오고 바람이 또 세게 불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창세기 제27장 19절에서 오늘은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요청으로 첫째 에서는 사냥 도구들을 챙겨서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반면 둘째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염소새끼 요리가 담긴 접시를 들고서는 부엌에서 아버지 방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있었고 목과 손목, 팔뚝 등 평소에 매끈매끈한 피부를 자랑하던 곳곳을 새끼 염소 가죽으로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방에 가까이 갈수록 야곱의 심장 박동 소리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야곱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아버지 방에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라고 안에서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야곱을 향해 저 멀리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서 빨리 말해 라고 하는 그렇게 재촉하는 듯한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이에 야곱도 예 아버지 저 에서예요. 장남입니다.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맛있게 요리해서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100세 이상이었기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눈으로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로는 누구인지 이삭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귀에 들린 목소리는 에서가 아닌 분명 둘째 야곱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에서라고 소개하는 이 아들은 사냥을 나가겠다라고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여서는 아비 앞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준비할 수 있었니? 그러자 가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냥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셨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만 가지고는 가짜에서는 이삭을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내게 가까이 와봐. 내가 너를 만져봐서 내가 정말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어 라고 말합니다. 올 것이 온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에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의 손등과 목등에 자기 손을 갖다 대봅니다. 그런 후 이삭은 22절에서처럼 말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것이나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들의 손이 장남 에서처럼 털이 많았기에 일단 아버지 이삭은 거짓 에서에게 첫 번째로 축복해 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짓 에서가 가져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향기로운 향이 나는 음식은 입에 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자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4절에서 이삭은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내 장남 에서가 맞니? 거짓에서는 이번에도 주저 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에서 맞습니다, 아버지. 그제서야 이삭은 거짓 에서가 가져온 음식에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게다가 거짓 에서에게 입맞춤까지 합니다. 이 모든 이삭의 행동은 그가 모든 음식을 내려놓았음을, 또한 그의 기분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이삭이 자기 앞에 찾아온 아들이 에서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입맞춤을 끝낸 후 아버지는 1차 축복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복들이 이 가짜 에서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들 향해 두 번째로 축복한 아버지의 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들이 가꾸는 땅의 소산이 풍성케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삭과 아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물이 늘 부족한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떠나지 말고 머물라 하신 땅이니 이 땅을 내 아들이 가꿀 때에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 맺게 해 주십시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의 기도를 이삭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발 돌봐주십시오. 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은 기도문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문은 이삭은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이들이
모든 형제들의 리더가 될 것을 선언해주는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큰형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 선에 따르면 큰형을 축복하는 동생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나 큰형에게 방귀를 들고 대들며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방금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 이삭이 빌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기가 손을 얹고 2번씩이나 축복해 주는 이가 분명 장남 에서라는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내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둘째 야곱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큰형의 말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장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나 복받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인 아들이나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분위기는 몇 시간을 못 가서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본문에서 이삭은 그가 철저히 속았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동생을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소리치는 진짜 장남 에서의 살기가 느껴지는 목소리들을 온 가족들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둘째 야곱을 향한 편애,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 모두 장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어우러져 오늘과 같은 대사기극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까? 누가 묻는다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라고 이들 모자는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방법은 분명 옳지 못했습니다. 이들 모자는 아버지와 큰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부당하고 정직하지 못할 때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를 우리는 내일 읽을 본문에서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 이분들을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어서 속히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